오늘 설교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아침에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됐을까? 그리고 믿었을 뿐 아니라 이 부활을 믿어진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 믿어지는데 사기꾼처럼 말하지 않고 믿어지는 진리를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앞에서 나온 세금 문제는 정치적 문제라면 뒤에 나오는 부활의 문제는 신앙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두개인은 누군가? 사두개인이 나온 것은 마가복음에 이게 처음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사두개인은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전체에서 사두개인 이야기가 나온 것은 12장 여기밖에 없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문제를 갖고 왔느냐? 부활의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사두개인들을 보내서 문제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은 누굴까? 사두개인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부자입니다. 두 번째는 인텔입니다.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F.F. 브루스는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후 6세기에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유다에 대한 주도권을 가졌는데 그 후 60년 동안 대제사장은 정기적으로 부유한 사두개파 가문에서 피선되었고 이런 가문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지배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대제사장 사람들을 배출했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계층이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두 그룹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바리새인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어요. 중산층의 지지를 받았고 천민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은 로마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사두개인을 통해서 유대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로마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4대 사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당시 비판했죠. 그런 사두개인을 가르쳐 마가는 처음부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에 말하기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주장이 뭔가?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어떤 집에 칠형제가 살았어요. 큰형이 장가를 갔어요. 형수를 얻었는데 큰형이 어떤 일 때문에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형수와 같이 살았어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신명기 25장 5절부터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명기 얘기를 갖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근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첫째가 결혼해서 후손 없이 죽으면 형제 중에 하나가 그 형수와 살면서 후손을 남겨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신명기 55장 2절까지 얘기해요. 그럼 나머지 셋째, 넷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둘째가 후손 없이 죽었어요. 셋째가 형수와 살았어요. 그래서 셋째가 똑같이 후손 없이 죽었어요. 넷째가 형수와 살았어요. 넷째도 죽었어요. 이래서 7 형제가 형수와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 부활 때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이 7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여자와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이 7사람 중에 이 여자가 누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본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하게 여자가 누구와 살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사람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인텔이니까, 이성적이니까 저 세상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문제를 물어보면서 예수님 다음 세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다음 세상이 있다면 이 세상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그 뜻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서 60년, 70년, 80년 사는 것도 지겨운데 다음 세상에서 또 똑같이 100년, 200년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질문이 다음 세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다음 세상이 있다면 지금 세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신뢰를 든 게 뭐냐? 지금 세상에서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죽은 다음에도 이 여자가 누구하고 살면 그게 다음 세상이 지금 세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이 사람들도 이 사두개인들도 치밀한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사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에게 공식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이 공식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면 그분의 권위가 흔들리고 그분이 말한 부활 자체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습적으로 공식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부활은 지금도 커다란 이슈입니다. 사실 부활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먼저 이해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은 왜 죽을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줌으로 서로 근황을 나눴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12번 장례했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시신이 오는데 랩으로 싸서 와요. 그러니까 시신이 왔는데 코로나가 퍼지지 않게 랩으로 다 싸서 왔다. 그 시신이 랩으로 온 그 시신을 원래 장례가 3번인데 그냥 한 번 하관 예배 화장터에서 그냥 시신 태우면서 장사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프대요. 사람은 왜 죽을까? 왜 바이러스에 죽을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끊임없는 의문이 뭐냐? 사람은 왜 병들까? 왜 죽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치료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유는 내가 가지고 온 나라에는 그 인간이 괴로워하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왜 죽냐? 성경은 처음부터 진리를 얘기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왜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왔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왜 사람은 죽느냐?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부활만큼 죽음이 긴급한 문제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럼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없잖아요. 불태워버리면 시신이 없잖아요. 공중에 가다가 비행기 사고를 당하면 공중에서 다 없어지잖아요. 그 시신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시신이 가장 안 내주고 찾기 어려운 게가 어디냐?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가 요한계시록에 23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의 날인데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준다 그랬어요. 바다라는 말은 사람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에서 가족이 죽으면 잠수부에게 돈을 주고 바다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사서 그 현장에서 시신을 찾고자 하는 게 왜 그러냐? 바다가 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이 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도 시신을 찾아요. 근데 부활의 날에는 바다가 다 죽은 자를 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의 날에 산과 들과 바다와 공중에서 수많은 부활체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부활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가 심판을 받는 부활의 역사가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하게 되죠. 아니, 내가 죽어서 천국에 있는데 몸은 이제 여기서 썩어서 다 없어졌는데 천국에서 있으면 되지 내가 왜 부활이 필요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서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의 첫 열매가 됐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다.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예수에게 속한 우리도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던지는 질문은 아니 천국에 있어서 너무나 평안하게 영화를 누리는데 왜 또 부활이 필요하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근데요, 여러분이 부활체에 대해서 우리의 몸은 죽어요. 근데 부활체는 죽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병들어요. 그래서 이 병드는 게 나이 들면 너무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덩어리로 대고 살아요. 그것이 우리의 병든 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걸어갈 길이에요. 근데 부활체는 약 먹을 이유도 없고 부활체는 영원해요. 죽음에 지배받지 않아요. 그것이 부활체예요. 또 하나,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이 몸이 구원은 받았는데 죄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부활체는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죄의 지배나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즐겁고하고 영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몸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기 전에 아담이 지혜롭게 모든 세상을 통치했듯이 이제 부활의 내 몸이 새롭게 된 세상을 다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롭게 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사야 11장에 놀라운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아주 자연의 현상으로 이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들어보면 이런 세상이 어서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주죠.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먹으며 어린아이들이 그들을 돌볼 것이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어떻게 함께 살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어떻게 누워요?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어떻게 밥을 먹어요? 더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돌본다 그랬어요. 마치 강아지 돌보듯이 그것들을 돌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과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곁에 놀며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제일 강조된 말은 뭐냐?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세계에 짐승들도 뭐가 없냐? 죄성이 없어요. 모든 육체가 함께 살아가는 그 완벽한 세상이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안전한 세상이 그게 좋은 공동체예요. 어린아이들 내보내면서 학교 가서 바이러스 걸리지 않나, 민식이법 만들어서 이게 술 취한 운전자가 치지 않나,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 그 완벽한 공동체를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이사야가 얘기한 그 나라는 역사에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사야가 얘기한 그 완벽한 공동체를 사도 요한이 성경 끝에,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더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란 말이에요. 그 완벽한 공동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부활한 내 몸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완전한 세상 속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공동체가 온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절정이에요. 종말론의 절정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부활의 공동체, 이사야가 예언하고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완벽한 공동체가 이 땅에 설립되고 부활한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의 맨 마지막에 절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지금 사두개인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말한 사두개인에게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것이 이제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선 예수님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부름받는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하고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하셨을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궁금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를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하고 있는 예수님은 왜 이것을 들었을까? 사두개인이 믿는 거는 성경 중에 5가지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만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어디서 성경을 갖고 왔느냐? 신명기 25장을 갖고 와서 물어본 거야.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믿는 성경을 가지고 출애굽기 3장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이야기가 부활을 증명하는 건가?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 있느냐?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하늘에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뭐를 기다리느냐?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25절 보죠. 25절하고 27절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니라. 여기서요,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말을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말이 뭐냐? 이게 수동태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얘기를 이게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서 다 없어져서 흙으로 돌아간 그 사람을
창세기의 하나님이 그것을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썩어서 없어진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를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썩어버린 사람의 육체를 다시 누가 일으키느냐? 하나님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너희가 오해하였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고 그 예수에게 속한 너희를 살리실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을 우리 구원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잘 들으셔야 돼요. 만일 네가 내 입이에요.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 말이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래,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 9절인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이 로마서 8장에 10장 8절에 10장 9절을 지탱할 수 있는 말을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다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입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었고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이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고,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살리신 그 부활의 사건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스스로 생성된 믿음이 아니라 영어 표현에 의하면 기분이에요.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믿음이에요. 주어진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믿음이 들어오는데 그 믿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것을, 살아난 것을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뭐가? 믿음의 말씀이.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교회에 영적 사두개인이 많아요. 배웠다는 사람, 자기가 믿고 싶은 성경만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나오지만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두개인은 구원이 없어요. 이 영적 사두개인이 예수께 와서 부활을 말하지만 믿지 않아요. 부활은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왜? 주어진 믿음이 없어요. 따라서 이 질문은 여러분과 나를 향합니다. 당신은 부활의 진리를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